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합시다. 시작. 율법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율법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과연 나는 구원 받았는가? 혹시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죠.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그것은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 내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의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나와서 직분도 받고 하니까 구원 받았겠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거는 전 인류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 왜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은 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가 선교사 5년 동안 활동하고 6년 안식년이 돼서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나는 구원받지 않고 지금 선교사 생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신앙의 엉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에 확실히 붙잡혀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성경의 정말 이 노른자 같은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일이고 저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전도받고 예수 안 믿다가 굉장히 쉽게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의 삶을 보니까 180도 완전히 변화돼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기 참 쉽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데도 어려웠지만 믿고 난 후에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삶의 변화 없이 사는 사람도 태반으로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결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하늘에서 별을 따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라면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사람, 종교적인 열심이 있거나 믿음의 특심인 사람들 몇 사람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한때 불교계와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성철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서 야인의 옷을 입고 앉아서 잠을 자고 돌을 닦고 높은 경지에 이른 분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은 참 고귀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한 말이 한때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유언 자체가 진짜냐 가짜냐 그런 설왕설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나온 대로라면 사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죠. 결국 그는 그렇게 살다가 나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스님이 된 겁니다. 과연 그의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돌을 열심히 닦아도 구원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어떤 특수한 사람이나 종교적으로 돌을 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잘 실천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 율법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 구원론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래야 구원을 얻어지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종교적인 절기, 행위, 율법을 가르치는 도덕,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과 율법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실 누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살 수 있다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구원과 멀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소위 율법의 사람이다. 자, 다른 하나는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 소위 믿음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더 구원이 어려워지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6절의 말씀처럼 쉽고 가깝고 확실하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은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11절부터 14절. 좀 긴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중에 11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라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켜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책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6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어서 7절을 보십시다. 시작.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예수를 모시고 와서 믿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쉬운 것은 잘 안 해요. 무시해버립니다. 어려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그런지 싼 물건보다 비싼 물건을 좋아해요. 비싸니까 값을 한다고. 뭔가 어렵고 비싸야 진리인 줄 알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진리는 쉽고 아주 간단한 게 진리예요.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 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주의 섭리는 항상 간단하고 매우 단순해요. 진짜 진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산소를 돈 주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공기가 나빠지니까 산소도 사가지고 마셔야 될 때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산소는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진리도 공짜입니다. 사랑도 공짜입니다. 구원도 공짜입니다. 집에서 싸우고 오셨어요? 다 공짜라니까 별로 쉽지 않습니까? 진리도 공짜입니다. 사랑도 공짜예요. 구원도 공짜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사랑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진리도 돈으로 살려고 하고 구원도 어떤 행위를 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죠.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쉽고 간단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재밌는 표현이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구원은 하늘에서 별을 따거나 바다에서 진주를 캐오는 그런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정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에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설교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은혜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과 입으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내 입으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입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듯이 구원도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우리가 입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냥 찬송, 은혜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예배입니다. 찬송할 때, 찬송이 딱 시작이 되면 여러분 다 예배의 자리에 착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찬송할 때 왔다 갔다 하지도 말아요.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 할 것을 다 미리 다 하시고 찬양이 딱 시작이 되면, 우리 인도자가 딱 여기서 서가지고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찬양 자체가 예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입안에 있습니다. 그냥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매우 가깝고 쉬운 건데 이것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대학원에서조차 실력 없는 교수는요, 강의를 하도 어려운 말로 해요.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어려운 말로 막 합니다. 근데 실력 있는 교수는요, 강의를 아주 쉽게 합니다. 왜냐? 교수 스스로 이미 내용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력 없는 교수는 내용을 유식한 척 막 영어 뭐 다 섞어가면서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해요. 물론 그 어려운 말을 했으면 그 어려운 말을 잘 풀이해야 되는데 풀이해지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막 열강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못 알아들어요. 저도 설교할 때 되도록 제가 깨닫고 이해하고 확신 있는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에 관한 한 어려운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6년 동안 계속 동일하게 외친 거예요. 구원이 어려우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날마다 설교 듣고 성경 말씀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뭘 행했다 할지라도 난 모른다.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내 마음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원이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 왕이, 임금이 법이에요. 그러나 왕이라도 사실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내 손에는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이 새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알아맞히는 사람은, 알아맞히면 너를 살려주겠다. 지금 죽이려고 하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왕이죠. 그 사람이 새는 살 겁니다 라고 하면 죽일 거고, 새는 죽을 겁니다 라고 하면 살려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임금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결국 살았겠죠. 구원은 이미 여러분 입안에 있습니다. 구원을 삼키든지 뱉든지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린 거죠.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고 써야 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어떤 행위를 자꾸 앞세웁니다.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 원칙을 만든 것이 율법이에요. 612가지 율법.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구원받으려면 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하세요. 니코틴 인이백에서 못 끊겠습니다. 그냥 하세요. 그러나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런 습관은 자연히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직도 못 끊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뒤 다 잘라먹고 목사가 술, 담배 먹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제 말을 잘못 듣는 겁니다. 교회 봉사나 헌신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행위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헌신하지 말라 해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 확신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구원이 어렵습니까? 술, 담배를 먼저 끊어야 하고 세계 회개를 먼저 해야 하고 먼저 성경을 다 읽어야 하고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죽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다 보면 진정으로 예수가 구세대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게 될 때 내 몸에 더러운 것이 안 들어오도록 하루아침에 딱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바로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나쁜 습관도 끊어지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모든 걱정 근심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9절이 답입니다.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 답이에요. 하나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누가 시인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게 시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죠. 무거운 바위돌을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스님처럼 그냥 앉아서 잠을 자라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가서 돌을 닦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손을 들고 밤새 서 있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그런데 입으로 그렇게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거나 마음과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입술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은 뭐가 되고? 말이 되고, 말은 뭐가 되고? 행동이 되고, 행동은 뭐가 되고? 습관이 되고, 습관은 뭐가 되고? 삶이 되고, 삶은 뭐가 돼요?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생각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술로 시인하기 전에 사실은 마음의 결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구원은 뭐냐?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구원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느냐? 11절 12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할렐루야.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에게 다 구원이 해당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은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런 말이, 특히 복음서에 이런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기서 유대인은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유대인 아닌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헬라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은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 어떤 종교적인 습관, 전통,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됨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불교를 믿고 무당 불러서 구술했어도 오늘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신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뒤집으면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지옥 가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지옥의 형벌의 부끄러움. 하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천국 복락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다. 부자가 된다는 말보다 천국이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그런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 육적인 부요함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13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구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 구원을,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특히 선택받은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구원 문제를 세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복음이 어려우면 누구나 믿지 못하죠.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이 쉬워야 구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도 아닙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가는 것과 같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우리의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어요.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충만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믿음과 소망, 주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고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은